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격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라라는 단어의 뜻이 태우는 제사,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단어를 통해서 본다면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인 것이죠. 인상적인 것은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예배 장소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서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누구의 그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죄가 네 문 앞에서 두드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이기라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하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소를 제사 드리는 자가 잡아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것을 잡아 쉽게 말해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에게서 나온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들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다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번제자는 번제물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자신이 직접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각든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소로 드리던 양이든 염소이든 비둘기, 새로서 드리든 공통적인 것은 화제, 즉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죠. 이것을 드리는 자는 그렇게 속죄가 되면서 속죄하면서 그것이 죽어 마땅하지만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살리셨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제사의 현장, 예물을 드리는 현장에서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호아흐라는 단어인데 진정시킴, 달램, 기쁘게 함, 평온케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태운다고, 양을 그렇게 다 태운다고, 비둘기를 태운다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달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들이요, 레위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보다요,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 죄를 가진 나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속죄된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을 향기로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서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이 그 제물의 피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게끔 하시고 또 태우는 것을 담당하게 하시죠. 사실 고라의 반역으로 유명한 사건에서 레위인인 고라가 아론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요. 분명히 제사장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론의 자손에게 맡기셨는데 그가 그 부분을 넘본 것이죠. 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들, 이 방법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방법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모든 제사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법,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혹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주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그들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져 가고 1년에 겨우 2번 그 정도 성찬식을 또 하는 모습을 많은 교회들에서 보기도 합니다. 행동으로서 잊어짐은 생각에서 잊어지기도 하고 마음에서 잊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행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흘리심으로 마치 이 제단에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번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참으로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가? 또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만나며 충만하도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고 참된 복을 만끽하며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이,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하여 있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권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한 합당하게 날마다 주의 이름 안에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 가운데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중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환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